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유다 제국이 멸망합니다. 오늘 유다 제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겁니다. 근데 이 유다 제국의 멸망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안 다룰 거예요. 그냥 많이 해봤자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잡하다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간략한 얘기, 구체적인 것들을 되도록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통해서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서 그때는 좀 두 강의를 이렇게 길게 했고요. 처음이라서 뭘 몰라서 이렇게 자세히 했고요. 또 이집트 역사가 워낙 길어서 몇천 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아람에 대해서도 했죠. 아수르에 대해서도 했죠. 오늘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페르시아에 대해서 할 겁니다. 만약에 중간기 시대까지 쭉 가면은 그리스하고 로마까지 아마 다루겠죠. 그러면은 성경에 관련된 성경과 역사에 관련된 제국들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상황을 봐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엔타임을 해달라는 요구가 워낙에 요즘 막 빗발쳐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엔타임 강의를 많이 기다리고 있나 봐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6개월 가까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래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역사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역사는 흐르니까 제가 임의로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와 이제 좀 연관돼서 좀 이렇게 설명이 이제 반복돼서 할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최근에 이 강의의 포맷이 처음에는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고 또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연대기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연대기 정리는 안 할 거예요, 따로. 근데 이제 오늘 처음에도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갈그미스 전투라는 당시에 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갈그미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좀 확대되는 화면을 보시면은 하란 바로 옆에 있어요. 하란은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죠, 어딘지. 그래서 이 하란 바로 옆에 갈그미스라는 강변에 유프라테스 강변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BC 609년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의 주인공은 그 전투의 쌍방은 한편은 이집트와 또 아시리아 연합군, 또 한편은 바벨론 제국가의 그때 당시에는 제국보다도 왕국이었어요. 아직은 왕국이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에, 그 다음 전투 이후에 바벨론이 공식적으로 역사 학계에서는 제2차 바벨론,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을 가리켜서 제국으로 인정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BC 609년에 갈그미스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좀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BC 612년, 3년 전에 이미 그 아시리아는 국가의 운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614년에 먼저 한번 그 고대 아수르가, 이따가 바벨론도 설명하겠지만은, 이 아수르 왕국은, 아시리아 왕국은 세 가지가 동일합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같이 써요. 나라 이름도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그 도시의 이름도 아수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도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원래 고대 수도는
아수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제국이 되었을 때 니느웨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원래 고대 도시가 먼저 점령을 당합니다. 614년에. 그리고 이어서 612년에 아수르 제국의 현재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을 당합니다.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자녀 세력들이 서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지금 점점점 도시 아수르 또 니느웨 또 하란 이런 식으로 점점 서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메대가 동쪽에 있는 국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있는 국가가 점점 밀고 들어오니까 이 아수르가 망하면서 고대 수도가 아수르가 빼앗기고 니느웨가 빼앗기고 그리고 점점 밀려가지고 지금 하란 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612년에 니느웨가 점령을 당하면서 아수르는 이제 국가로서의 생명은 거의 이제 다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왕국이 망하면은 항상 좀 남아 있는 세력들이 있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 남아 있는 세력들이 당연히 나라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자 마지막 힘을 다하겠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나머지 잔존 세력들이 한 번 더 바벨론에 대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제1차 갈그미스 전투인데 혼자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그 아수르를 도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와 아수르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완전히 철천지 원수였어요. 앙숙이었어요.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을 중간에 끼고 남쪽과 북쪽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제국들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계속해서 커가는 것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아수르 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정도에서 아수르도 망하지 않고 바벨론도 더 이상 강성하지 않고 한 중간 정도 서로 고만고만한 제국 수준에 있으면 자기들도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서 갑자기 이집트가 여지까지 300년 이상을 원수처럼 지냈던 아수르를 도와주러 옵니다. 당연히 아수르야 자기가 위기 상황에 오니까 이집트가 도와주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두 나라가 300년 만에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이제 제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때 그 바벨론의 왕은 나보폴라살 왕 누구라고 했죠? 누부갓셀의 아버지. 이 나보폴라살 왕이 좀 이따 이제 바벨론 제국의 역사 다룰 건데 신흥 바벨론의 일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가 세 번의 시기로 나눠요. 세 번의 시기를 나누는데 맨 마지막 신흥 바벨론 시대가 있습니다. 한 100여 년 동안 진행되는데 그때의 첫 번째 왕, 신흥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나보폴라살입니다. 이 사람이 BC 626년에 아수르에서 독립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옛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창건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때부터 바벨론이 왕국으로서 새로운 나라로서 옛날에 우리가 고조선이 있었죠. 근데 조선이 그 고조선의 이름을 가지고 조선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아요. 원래 이제 고조선은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의미였는데 그 새로운 조선과 비교하기 위해서 역사는 그냥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바벨론이라는 국가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새로 신흥 바벨론가 여기도 바벨론이에요. 역사학자들이 그냥 신흥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그때 당시에는 다 옛날 것도 바벨론 또 후세대 것도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면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게 BC 626년입니다.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 왕 때부터 바벨론은 아주 급격하게 세력을 팽창해 갑니다. 그래서 그 때의 왕인 나보폴라살 왕이 이 전투의 바벨론 쪽의 수장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따로 있었어요. 아수르바니팔 왕 뒤에 4년 동안에 위대한 팽창기를 지냈던 그 아수르바니팔 마지막 왕 6대 왕 아수르바니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갑자기 4년 동안에 후계 문제 때문에 내분이 벌어져 가지고 왕자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정리를 했지만은 이미 그 4년 기간 동안에 국력이 많이 쇠잔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약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별로 조명받지 않고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이 있었고 또 이집트에는 제26왕조 네코 2세가 이 아시리아 저는 저때 누구라 그랬는데 김윤희 선생님은 제가 네코니까 네코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느고입니다. 그래서 네코 2세가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시리아는 이 전투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쟁이었어요. 나보폴라살 왕과 네코 2세의 그런 세력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하람 바로 옆에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전투의 결과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전쟁은 종결이 됩니다. 바로 이 갈그미스를 경계로 전투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여기 여러분 강의 안에 해놨죠. 이 갈그미스 전투가 갖고 있는 의의가 이거예요.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고대 군동, 이때 당시에 이 고대 군동의 힘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권력의 재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더 이상 이제 국가로서의 생명을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아시리아는 고대 군동 지도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투가 벌어진 이 갈그미스를 경계로 이집트와 바벨론의 국경선이 형성이 돼요. 잠정적인 국경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갈그미스를 경계로 동쪽으로는 그 바벨론,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그 통제권을 서로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시기가 4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BC 605년에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609년부터 605년 사이에 4년 동안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갈그미스를 경계로 서로 팽팽한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기 전 3개월 전에 같은 609년입니다. 무기또에서 이집트 군과 유다 군대가 서로 전투를 벌입니다. 느고 왕과 그러니까 네코 2세와 또 요시야 왕이 전투를 벌이는데 지난 시간에 했죠. 느고 왕은 무기또에 요시야가 이제 전투를 벌여 나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여기 온 전투를 하는 것은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 상대로 했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근데 요시야가 말을 안 들었죠. 나중에 보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신 섭리 가운데 그렇게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의 죽음은 한 왕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왕국의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이집트는 자연스럽게
그 유다를 통치하는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고 왕은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 갈그미스로 갔고요. 거기서 전투를 벌인 다음에 전투가 어떤 소득 없이 끝나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유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시야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를 요시야에 이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후에 이 네코 2세가 느고 왕이 돌아올 때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아스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고 어떻게 됐냐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킵니다. 요시야 때는 감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권 국가였고 독립 국가였는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고 난 후에 유다는 이집트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 버려서 네코 2세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데리고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입니다. 여호아스가 둘째 아들인데 그의 형인 원래는 엘리야김이라고 불려졌던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을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개명시킨 다음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11년 동안 유다 왕국을 제18대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 그리고 이제 4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제2차 전투가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도 역시 이집트 군대의 수장은 네코 2세 느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는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의 그 수장은 사령관은 나보플라살 왕이 아니었고 나보플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나보플라살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에 들었어요. 4년 전에는 그래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천부적인 그런 지략가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서로 승패를 겨루지 못했는데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기습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집트군을 공격해서 이집트군을 패퇴시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전부 다 쫓겨서 내려오죠. 605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쫓겨 내려오면서 이 하맛이라는 근처 옛날에 아람 왕국에 있는 이 하맛에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풍지박살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집트 군대가 쫓겨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4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908페이지. 애굽에 가는 곳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그때가 605년입니다. 4년 전이 609년이고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와김이 이제 왕이 됐죠. 맨 처음에는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와김 왕이 됐죠.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데 그게 605년이에요. 유브라 대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언이지만은 이미 그 예언을 할 때 이미 있었던 역사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역사가 일반 역사와 똑같이 다르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패했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계기로 느부갓네살은 이제부터는 이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609년까지는 이 팔레스틴은 각각의 나라별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고 유다 또한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또 이집트와 바벨론이 그곳을 경계로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세력의 재편을 하고 났고 또 때마침 유다의 경우는 요시야 왕이 강력한 군주인 요시야 왕이 전투에서 죽게 됨으로 인해서 유다는 급격하게 갑자기 독립국에서 이집트의 속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유다의 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임명시킬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집트가 다시 또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패해서 쫓겨 내려가다 보니까 자연히 그 결과 이집트는 유다에서 떠나가고 바벨론이 대신 유다에 들어오는데 605년 그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바벨론은 이 하마까지 쫓아내려왔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계속 진격해가지고 유다까지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605년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605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면서 여호와김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세 친구들도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605년에 BC 605년.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런 의미죠. 뒤에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는 다음 장 넘기면 909페이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2차 갈그메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한 BC 605년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한 BC 539년까지 이 시기를 가리켜서 바벨론 제국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다 따져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언제 어느 기간 동안 존재했어요? 뭐 거의 66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성경에 나오는 제국 중에서 가장 단명한 제국입니다. 근데 단명한 제국인데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유다를 멸망시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인데 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마자 바벨론을 급격하게 또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바벨론을 갑자기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용도가 다 끝나니까 다시 폐기시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시대가 드디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2차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이 죽게 됐다는 서거했다는 급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지 아버지 죽음 때문에 장례를 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보다는 왕권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쟁이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최소한의 수비대를 남겨놨겠죠. 남겨놓고 본진은 느부갓네살이 끌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605년 BC 605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느부갓네살은 신흥 바벨론 왕국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딱 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최초로 한 것이 뭐냐? 잠시 아버지가 죽고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잠시 이 전쟁터를 떠났지만은 느부갓네살은 지금 마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서부 원정을 다시 한번 감행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서부 원정을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진군해가지고 먼저는 이 블레셋의 아스글론을 점령하고 파괴시킵니다. 이때가 BC 604년이에요.
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나와 있어요. 5절 볼까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가사도 역시 이제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고요.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에는 이때 당시 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에, 그리고 멸망하고 얼마 있은 후에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도 이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에도 굉장히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 미처 기록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스글론에 심판도, 블레셋 심판도 이미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역시 바벨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4년에 이제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그로부터 2년 뒤에 602년에 계속해서 남진해 가지고 이집트의 시내 지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그 네게브 광야에서 맨 서쪽에, 여기가 이제 경계예요. 완전히 경계인데, 팔레스틴과 이집트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길목인데, 여기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서 전투를 벌입니다. 시내 전투를 벌이는데, 시내에서 그 개천에서 전투 벌인 게 아니라 시내가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투를 벌여서, 근데 이때도 역시 그 승패를 가르지 못해요. 제1차 갈그메스 전투에서도 승패를 가르지 못했는데, 여기서도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지역에서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의 국경선이 형성이 됩니다. 어쨌든 이 결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나머지 위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통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정말 몇 년, 6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도, 7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다 해버려요. 급격하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어서 굉장한 군주였어요. 정복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국제 정세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할 게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원래 그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나라 이름은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고대 왕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원래 어떤 나라였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바벨론이었어요. 이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람이 있었고요. 아람이 있었고, 여기 아람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 치우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쪽인데, 여기에 있던 자그마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이 나라가 점점 서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 시대에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모든 땅덩어리를 다 차지하게 됐어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안 된 시기에 급격하게 이렇게 바벨론이 팽창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의 지도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서 했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날의 이라크, 시리아, 또 요르단, 이스라엘, 또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또 터키의 남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제국을 여기 신흥 바벨론이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자, 역시 이 바벨론도 나라 이름이 어디서 왔냐?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이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단 이 나라의 신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신은 아수르였는데 여기는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다신 사회였는데 근데 그 다신 사회의 주신이 마르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의 이름 중에서 마르둑이 들어가는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흥 바벨론 제국은 역사상 신흥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린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605년부터 562년까지 약 43년 동안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3년이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였어요. 이때 이후는 바벨론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위한 나라였어요. 신흥 바벨론 제국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몇십 년 동안 물밑 작업을 했고,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 제국이 됐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점점 이 바벨론은 약화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강성했냐면요, 이 제국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확장됐고요. 그 당시에 이 수도인 바벨론이 오늘날 뉴욕과 런던을 합친 것보다 면적으로는 더 크대요. 런던과 뉴욕은 다 안 가봤는데 뉴욕은 얘기 들어서 엄청 크다고. 뉴욕 시티가 엄청 크다는데 런던과 이 사람은 왜 해필이면 런던과 뉴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뭐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대요. 바벨론이.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면 그것도 사진을 보여줄 텐데, 그림을 보여줄 텐데, 바벨론 당시에 그 도성에 발굴한 그 위성 사진, 그다음에 유적 사진들이 다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바벨론이 면적이 한 그 길이가 66km 정도 됐었어요. 그 성곽 길이가 66km. 여러분 66km면 별로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이제 이때 당시에 도시들의 성곽은 몇 킬로에 불과했었어요. 뭐 커봤자 한 10몇 킬로. 근데 그 도시를 둘러싼 성곽 자체가 66킬로 정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양쪽에 이렇게 도시가 존재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메디아의 공주랑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근데 메디아의 공주랑 결혼하면서 공주님이 아미티스인데 이 여인을 위해서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남겼대요.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붕 위에다가 정원을 꾸민 거예요. 얼마나 큰 건축 사업을 한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자,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은 세 시기로 나누는데 고대 바벨론, 그다음에 카사이트 왕조, 그리고 신흥 바벨론으로 분류합니다. 고대 바벨론은 BC 1894년경, 보통 일반적으로 BC 20세기형 이렇게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1894년경에 셈족 계열의 아모리인, 또 어떤 자료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모리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모리인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세워졌습니다. 아모리인 잘 기억나시죠? 아모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있었잖아요. 아모리 족속 있었잖아요. 바로 그 아모리인에 의해서 BC 1894년경에 바벨론이 세워졌고, BC 1791년에 바벨론의 여섯 번째 왕, 고대 바벨론의 여섯 번째 왕인 함부라비 왕 때 고대 바벨론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함부라비 왕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함부라비 법전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함부라비 왕에 의해서 당시에 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마르둑을 국가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들을 가리켜서 마르둑의 화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고대 사회는 그랬거든요. 신을 정해놓고 신을 섬기게 하고 그 신에 자기가 후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게 했죠. 이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로 그 바벨탑, 니므롯 때부터 그랬어요. 니므롯도 바벨탑을 세운 다음에 바벨탑 꼭대기에 달신, 별신, 뭐
그런 신들을 다 섬겨놓고 자기가 바로 그 달신의 별신의 후예다. 자기 아들들이 막 후예다 해가지고 신처럼 섬기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후대에 가면은 또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도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특별해야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연합됩니다. 특별히 나라가 점점 제국이 되면 될수록 그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함부라비 왕도 마르득이라는 신을 국가신으로 정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마르득의 후예다. 마르득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왕의 이름 가운데 마르득이라는 이름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바벨론 왕국은 당시로서는 이렇게 드문 어떤 국가 체제를 많이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관료 제도가 있었고 세금 제도가 있었고 중앙 정부 체제가 있었고요. 잘 훈련된 군대들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도요. 밑에 지방은 영향 끼치지 않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대부분이 고대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던 이 고대 바벨론이 서쪽에 있는 히타이트 제국에 의해서 이들이 공격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고대 바벨론이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흥 바벨론이 생기기까지 1000년 동안의 공백이 생겨요. 1000년 동안의 공백이 생긴 다음에 약 1000년 가까운 후에 신흥 바벨론이 다시 나보폴라살 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땅에는 카사이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뭐 기억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요. 고대 바벨론하고 신흥 바벨론 정도만 알고요. 1000년 동안은 공백기가 있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바벨로니아라는 지역은 카사이트라는 이민족 왕조가 들어서서 물론 백성들은 바벨론 원래 그 사람들이겠죠.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카사이트 그 왕조 뒤에는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을 통치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아시리아 역사를 얘기하면서 바벨론이 어땠어? 그때 아시리아의 동쪽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아시리아 후반부에서 괴롭히는 역할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왕이 딱 즉위하자마자 왕이 바뀌면은 바벨론이 갑자기 반역을 해가지고요. 괴롭히다가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을 자꾸하게 다스리고 이제 정복하고 제압시키는 사이에 서부 쪽에 신경을 못 써요. 팔레스틴 쪽에 신경 못 써요. 그러다 이제 여기는 다 정비하면은 이제 아수르가 또 일로 오고 또 왕이 죽어요. 그럼 다 바벨론이 또 여기서 반역을 해요. 그럼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여기는 건드리지 못하겠다가 여기 다 정비가 되면 또 일로 와서 또 그게 아주 반복되는 역사였었어요. 그 당시 이 제국이라는 게 좋은 것도 없어요. 계속 이 변두리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왕들도 편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소외됐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그만 나라로 조그만 왕국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627년에 아수르 바니팔 2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가장 전성기의 마지막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힘의 공백이 생겨요. 4년 동안에 아수르의 왕자들의 내전을 벌이면서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바로 이때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반역을 합니다. 또다시 반역을 해서 이제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의 목표가 맨 밑에 보시면은 1000년 전 고대 바벨론의 전설적인 왕 함부라비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바빌로니아를 계승한다라고 선언하면서 나라 이름을 똑같이 고대 바벨론의 이름 그대로 바빌로니아라고 짓고 그 원래 고대 수도인 바빌론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 왕은 BC 614년에 메대 왕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메대 왕의 딸을 결혼시켜 가지고 힘을 규합한 다음에 아시리아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615년에는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정복하고 수도를 정복하고 609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머리에 들어오고 이제 정리가 되죠. 예. 또 나보폴라살 왕의 뒤를 이은 느부갓네살 2세는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보세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2차 갈그메스 전투에서 605년에 이집트를 격파해서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가져오고 또 이때부터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엄청 괴롭힙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마침내 남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약 20년 걸렸죠. 20년 동안의 유다를 이렇게 괴롭히다가 마침내 멸망을 시킵니다. 자, 1차 침입 때 그때가 BC 605년이었고요. 이때 유다의 왕은 여호와김이었어요. 여호와김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스의 형인데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여호와김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뒤에 또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C 598년에 침략을 했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죠. 이때는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이 여호와김이 죽고 여호와긴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가는데 여호와긴 왕 자신도 잡혀가고 그리고 에스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이때 잡혀갑니다.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그리고 당시에 유다의 아주 유력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아주 유명한 엘리트들이 다 잡혀갑니다. 엘리트만 잡힌 게 아니라 당시에 어떤 그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그들이 뭐 했냐? 바벨론이 한참 번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축 사업도 많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바벨론의 그런 건축 사업에 투입합니다. 노역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노역자로. 그리고 세 번째가 586년에 지금 역사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점점 숫자가 짜버릴수록 뒤에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침입하는데 이때의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뒤에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다 빼고는 완전히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일부러 표를 만들었어요. BC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 유수, 598년에 두 번째, 586년에 세 번째 바벨론 유수가 있었다. 자,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오래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왕이 있었잖아. 40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그 나머지 역사가 뭐 그때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채 2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모든 이 유다의 역사와 관련된 그 바벨론의 왕은 다 느부갓네살이에요. 어쨌든 느부갓네살도 사람인지라 죽었고요.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바벨론이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아멜 마르득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마르득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그 왕명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게 뭡니까?
여호와긴을 풀어줍니다. 여호와긴 아까 이게 잡혀갔던 근데 뒤에 자세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37년 만에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긴이 598년에 잡혀갔는데 561년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37년 동안에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최장수 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37년 동안에 왕이었다가 왕도 그것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3개월 한 그 대가를 37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풀려나가지고 이제 말년은 좀 편하게 지내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멜 마르둑입니다. 요게 유일하게 잘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2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아멜 마르둑의 그 매부가 있습니다. 매형입니다. 매형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죠. 네부글리살이라는 사람이 이 아멜 마르둑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합니다. 성경에도 이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르갈 사레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39장 3절 시작.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니라 도저히 여러분은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아멜 마르둑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에일 무로닥이라 나왔고 이제 역사에서는 아멜 마르둑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 성경에서는 네르갈 사레셀로 나와 있고 일반 영서에는 네리글라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르갈 사레셀 다시 말해서 네리글라살에 의해서 이 아멜 마르둑 성경에서는 에일 무로닥이 폐위당하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권을 찬탈한 거죠. 그런데 이 네리글라살은 4년 만에 자연사에서 죽어요. 오랫동안 통치 못하고 그의 아들, 미성년자 아들인 라마시 마르둑, 여기도 마르둑입니다. 이런 이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라마시 마르둑은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기억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가뜩이나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 라마시 마르둑도 3개월 동안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암살을 당해요. 누구한테 암살당하냐면 나보니 두스. 이름을 외우십시오. 나보니까 두스였다. 나보니 두스. 아까 네코 뭐 이렇게.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방법으로 최대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시험은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대계 성경은 다음번에 시험 볼 건데. 이런 건 뭐 기억 안 해도 되니까. 나보니두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란 출신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민족인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 안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갈등들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 마르둑 제사장들 있죠. 마르둑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때 강력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비대해지니까 당연히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르둑 제사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미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 제사장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족인 하란 출신의 아람인인 나보니두스를 반대파들이 지지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이 라바시 마르둑을
암살을 하고 바벨론의 왕으로 이렇게 밀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자기의 고향인 하란에 신이 있습니다. 달신이에요. 달신, 달을 섬기는 신인데 이름이 신이에요. 영어로 SIN. 헷갈리지 마세요. 신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열성적으로 믿는 광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그 바벨론의 만신당의 주신을 마르득에서 이 신으로 바꾸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반대파의 지지에 의해서 왕이 된 이 나보니두스인데 더군다나 그 마르득 제사장들이 가장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 더군다나 그 신도 바벨론의 토착신이 아닌 하란의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를 주신으로 삼고자 하니까 마르득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나보니두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또 나보니두스는 그 내치에는 별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복지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란들이 키우고 그러니까 제국이었잖아요. 아직은 제국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전투에 참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이 지역을 여기 내치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왕이 누구로 나왔냐면은 벨사살 왕으로 나와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근데 벨사살 왕이 성경의 역사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일반 역사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였어요. 근데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에요. 둘째인가 셋째 아들인데 그때 이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벨론 제국의 내치를 담당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전쟁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특별히 유다 왕국에 보면은 공동 통치가 많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대의 왕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섭정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섭정이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왕이었고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는 왕보다는 황제에 해당하겠죠. 제국을 통과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벨사살이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보니두스가 실제로는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벨사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 때 벨사살 왕 때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역사상에서는 키루스 2세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누구 나왔어요? 고레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레스 왕 나이가 꽤 많았어요. 60세였어요. 이미 고레스 왕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왕국이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또 협력도 하는 그 시대에 이 고레스 왕이 누구의 사이였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메디아의 왕의 사이였어요. 메디아의 왕의 또 사이면서도 또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척 관계였는데 그 메디아를 이 고레스가 정복을 한 거예요. 대신 무혈 정복을 합니다. 무혈 정복해가지고 원래 메대와 그 페르시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종적으로 같다 그랬잖아요. 셈족이 아니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죠? 야베 쪽이라고 했어요. 인도 유럽계 야베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이라크 사람하고 인종이 달라요. 지금도 이라크 생긴 건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뿌리가 다릅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바벨론의 후예고요. 그래서
후세인이 사담 후세인이 자기를 가리켜서 누구의 여기 하시나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꿈꾼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뭘 꿈꿨습니까? 고대 바벨론의 함부라비 왕 되기를 꿈꾼 것처럼 후세인이 느부갓네살처럼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라크를 그렇게 막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이 지금도 라이벌이잖아요. 중동의 라이벌인데 라이벌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인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큐리스 2세가 메디아를 이렇게 정복하고 자연스럽게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아가 실은 페르시아 제국보다 먼저 제국을 이뤘고요. 이미 바벨론과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 아람홈 제국보다도 이제 왕국 수준이고 아시리아, 그리고 메데,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쪽으로 갑니다. 점점 힘의 균형들이. 어쨌든 539년에 페르시아의 큐리스 2세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아주 쉽게 한 번의 전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오피스 전투라고 합니다. 오피스라는 도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 번의 전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이 딱 이제 점령을 다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점령을 하는 사람들이 점령지의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과 약탈과 방화와 뭐 여자들 뭐 이렇게 강간하고 막 다 빼앗고 막 그렇게 완전히 불지르고 초토화시키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는 이전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고레스의 통치의 그 모토가 관용이었어요. 관용. 관용이라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여기 약탈하거나 도시를 방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놨습니다. 그냥 바벨론 그 수도만 공격을 했지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군대만 이렇게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딱 입성하니까 바벨론 시민들이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대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입성하는데 바벨론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만세, 고레스 왕 만세, 만세 막 그랬습니다. 고레스가 이미 그런 명성이 있었고요. 메데도 어쨌든 간에 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도시도 그대로 보존시키고 심지어는요 이 나보니누스 때 그 아까 마르둑 신과 또 하란의 달신 신과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나보니누스의 말기에 가면은 마르둑 그 신의 권위가 막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약화돼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오히려 마르둑 신을 다시 원위치시켜주고요. 신전을 복구시켜주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고레스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아주 그냥 유명한 왕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점령지 모두 곳곳에 이 고레스는 이렇게 관용 정치를 폈습니다. 선한 왕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선한 왕이었는데 성경을 쭉 보면은 고레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택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왕국과 제국의 통치자들은 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돼요? 징치하고자 하는 몽둥이와 막대기였잖아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고레스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선한 역할로 합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고레스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그 시대에 나타날 것을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바로 이사야 45장 1, 2, 3절에 보면은 예언을 합니다.
다 됐죠? 예, 이해하시겠죠? 이미 쫙 그게 914페이지까지 쫙 나왔어요. 이사야 44장 28 마지막 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은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지금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데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성전의 회복과 함께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목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150년 전에. 그리고 실제 역사 가운데 고레스가 이사야 예언대로 출생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니까 승승장구해서 정말 대적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세계를 정복합니다. 오히려 악한 제국들을 멸망시키는데 선하게 고레스가 사용됩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 이란 사람하고 좀 이왕이면 좀 친하게 지내요.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이란이 지금 역사적으로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실은 호의적이었어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많죠. 근데 거의 이란의 기독교 인구의 80%가 거의 순교 직전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대요. 저때 우리 이란 찬양 몇 번 불렀잖아요.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이란 찬양 많아요, 요즘 이란 찬양. 이란이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기억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에 있다가 바벨론에 했다가 유다 역사로 돌아옵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대 하에 그 열왕기 하에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이런 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을 역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열왕기 하도 끝나고요. 역대 하도 끝나요. 이제 남아 있는 건 성경에 남아 있는 건 뭐죠? 뒤에 보면은 다 예언서들이 쭉 남아 있게 돼 있어요. 물론 느헤미야도 있고 뭐 에스더서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포로시기 시대의 역사를 이제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예언서를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제가 보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열왕기 하와 역대하라는 역사서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그나마 난데 전부 다 예언서를 통해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유다의 정치적 상황을 보시면은요. 유다는 이 마지막 요 20 몇 년의 시기가 정말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요동치는 급변하는 시기였어요. 그냥 하루가 눈 뜨고 나면은 세상이 바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었어요.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609년에 죽었고요. 이후 불과 5년, 4년이죠. 4년 만에 유다는 명목상으로는 원래는 아시리아 속국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있을 때도 유다는 아시리아에 속한 속국이었어요. 대신 이제 아시리아가 힘이 약해지니까 명목은 그래도 유다는 실제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1차 갈그메스 전투 609년의 그 전투에 의해서 요시야 왕도 죽고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속국이 됐죠. 그리고 4년 만에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표를 그려놨어요. 609년부터 605년까지 그냥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세 개의 제국이 유다를 통치했다니까요. 아시리아, 명목상이지만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누굽니까? 바벨론. 역사 가운데 유명한 세 개의 제국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유다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이때의 정치를 피는 왕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디에 붙을까?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오늘의 이 제국이 갑자기 망해버리고 갑자기 또 다른 나라가 그냥 부강하게 되고 몇 년 안 돼가 또 다른 나라가 막 하니까 이 시기가 아주 그냥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유수가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915페이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니 왕이 한간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및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더라. 자 보시면은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죠. 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알고 있고 성경 역사를 알고 있고 그냥 이렇구나라고 있는데 실은 여기에는 역사의 내막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제국을 이룬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각 점령지에서 아예 어릴 때부터 총망받는 특별히 청소년 시대에 총망받는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이미 나이가 먹으면 안 돼요. 청소년기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상위 1%를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머리 구조도 다 바뀌고 사상을 다 바꿔가지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이들이 다시금 그 점령지에 파견받아 돼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이 장기 플랜을 짠 거예요.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궁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내막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BC 605년에 제2차 갈기미스 전쟁의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유다가 이제 점령이 되니까 유다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유수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다니엘과 세 친구하고 뭐라 또 더 잡혀간지는 모르겠어요.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것은 이제 4명 잡혀갔고요. 그리고 누가 잡혀갔냐면 여호와김이 잡혀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6절 917페이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가 바로 여호와김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이 이때 잡혀가요. 여러분 왕이 쇠사슬로 그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정복에 관한 그 부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조각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잡혀갈 때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 그 철사 있죠, 철사로 여기를 관통해가지고 찔러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그렇게 막 끌고 가요. 여러분 이 지역을 가보세요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게 몇천 킬로가 되거든요. 한 천 몇백 킬로가 되는데 거기를 그렇게 끌려가고 생각해 보세요. 왕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끌려갑니다. 이자 또 여호와 김 왕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유수가 이때부터 시작되고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때 당시에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뒤에 또 이제 여기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70년 바벨론 유수에 대한 어떤 이론이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 예레미야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면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농사도 짓고 아들 딸도 낳고 집도 짓고 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불러 올 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들이 끌려갈 때 지금 이제 포로가 돼서 점점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엘리트들.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유수 때는 완전히 그냥 힘없고 능력 없는 농사 짓는 농부들 몇 명 빼고는 다 잡아갔어요. 세 번에 걸쳐 갈 때. 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가운데 실은 이제 언제부터가 이 바벨론 유수의 시작인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597년부터 그렇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멸망한 586년 때부터 그렇다. 왜냐하면 70년을 계산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605년이 첫 번째 끌려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벨론 유수를 따지는 것이 이제 합당합니다. 근데 아직 결론은 내려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풀리냐면은 언제 돌아오냐면은 포로 기한이 언제 돌아오냐면 537년에 돌아옵니다. 실제적으로 605년으로 계산하면은 2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39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미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까지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모든 제국의 왕으로서의 원년이 539년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모든 바벨론 지역의 점령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칙령을 내려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도 역시 그 칙령 가운데 해당하죠. 그래서 그런 칙령에 의해서 준비 작업을 하다가 537년에 제 포로 1차 기한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처음으로 포로들이 인솔돼서 1차 기한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한, 그리고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기한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포로 기한은 다음번에 또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계속 정리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도 실은 2년 차이가 나요. 저도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는데 의견들이 워낙에 다 달라가지고 제각기라서 거니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는 못하겠어요. 자, 그 이야기가 역대하 36장 22절에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때가 BC 539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 보면은 이 고레스가 대단하게 믿음의 사람이죠. 자제가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4명의 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시야
유다의 마지막 중위를 이끈 왕이었는데 모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김,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김,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인데 원래는 마따니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 아들 모두가 왕이 되었어요. 손자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917페이지 11기하 23장 32절.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하죠. 예. 또 여호와김에 대해서는 여호와김도 23장 37절.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악한 왕입니다. 여호와긴 919페이지 열왕기하 24장 9절.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김입니다.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921페이지 시드기야 왕 보세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 똑같아요. 악한 왕으로 열왕기는 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 또 손자인데 전부 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예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였다 보니까 왕들도 이런 것 같아요. 자, 여호아하스 왕을 소개하는데 성경에서는 살룸이라고 또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가장 먼저 왕이 됩니다. 석 달 동안밖에 왕이 못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백성들이 이 둘째 아들을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첫째 아들인 여호와김이 무능했어요. 2살 더 많았는데 무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을 택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똑똑한 왕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3개월 후에 무기토 전투 이후에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갈그메스 전투에 패하고 돌아오니까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얘가 왕이 되면은 우리가 통치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고분고분하고 멍청한 그런 왕을 택했는데 그게 여호와김입니다. 자기들한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데려가서 거기서 처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이 여호와였습니다. 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모지 못하니라. 그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이렇게 짧게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호와김입니다. 이 사람 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유다를 침입해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멸망이 아니라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제1차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은 처음부터 왕이 될 자질이 아니었는데 그 자질이었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는데 이집트에서는 그게 오히려 좋아서 이집트의 봉신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하게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집트를 섬기면 안 되겠죠. 또 이미 바빌론이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김은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 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미 그는 쇠사슬로 묶여갔는데 보니까 금방 풀려났어요. 아마 거기서 충성 언약을 한 것 같아요. 날 풀어주면은 내가 이제 이집트를 버리고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을 더 통치하고 있는데 602년에 아까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한 번의 전투가 있다 그랬죠. 604년에 블레셋이 점령당하고 602년에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집트 시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시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두 나라가 승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여파, 이 바벨론이 군대를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602년에. 돌아가니까 갑자기 여호와김이 딴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이 철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유다가 독립할 기회다. 해가지고 또 바벨론을 반역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성경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일반 역사 가운데는 이집트가 여기서 또 작용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집트가 항상 그렇죠. 여기 아시리아 시대 때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계속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내 편에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집트에 아마 그 꼬임을 받은 것 같아요. 여호와김이. 그래서 바벨론을 반역을 합니다. 자, 바벨론이 보니까 이 여호와김이 괘씸하죠.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 시내 전투의 그 후폭풍으로 아직 이제 군대를 재정비해 가지고 전투에 임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호와김이 죽습니다. 598년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이름도 참 그렇죠. 여호와김, 여호와긴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한글로 이렇게 표시하니까 김씨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아닙니다. 김씨 절대 아닙니다. 김씨면은 긴씨게요 여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긴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제 19대 왕으로. 근데 여호와긴이 왕이 되자마자 때마침 이제 바벨론이 이제 움직일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군대를 정비하고 느부갓네살이 미뤄뒀던 유다 침략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바벨론의 제2차 유다 침략이라고 하고 이때가 BC 598년 12월입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건 아니었어요. 신복들을 보내서 유다를 에워쌉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 열왕기 하 2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래서 포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긴 왕은 뭘 믿고 믿었는지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아마도 이집트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가 도와줄 거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집트가 군대를 파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마침 느부갓네살이 추가 병력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큰일 났다. 후회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도착을 하니까 성문을 열고 자기의 처자식을 다 데리고 또 고관백작을 다 데리고 백성들을 끌고 또 예물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맞이합니다. 한마디로 용서를 빈 거죠. 용서를 빕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 이미 3년 동안을 벼르고 벌었잖아요. 유다 저 녀석들 이집트하고 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요 녀석들 벼르고 있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어가지고 여력이 없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긴의 그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긴을 체포해가지고 보세요. 역대하 36장 6절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김이 이미 7년 전에 당한 그대로 이제 여호와긴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보시면은 24장 2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디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건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유다 왕국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 중요한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족과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누구죠?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여호와긴에게는 삼촌이죠. 삼촌이 숙부인데,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그런 유능한 사람들 잡아간 이유는 첫 번째는 유능한 인재를 데려감으로써 비천한 자 남겨놓아서 다시는 유다가 반역하지 못하게.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바벨론 제국이 워낙에 경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서 노예를 삼아가지고 일꾼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기는 겨우 3개월 동안만 왕위에 오르고 나머지 37년은 감옥살이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알무르닥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바로 디릴려서 왕이 된 그 사람에 의해서 풀려나와서 겨우 이제 여생을 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 아까 쭉 했고요. 그 네 번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늘 얘기가 꽤 많아요. 시드기야 왕이 벌써 지금 6페이지 쭉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때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여기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는 BC 597년부터 586년까지 11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재임합니다. 원래 이름은 mat단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까 그 엘리야김도 누가 바꿨어요, 이름을? 네코, 이집트 왕이 바꿨는데 여기는 또 바벨론 왕이 바꿔버렸습니다. mat단이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그런 어떤 사인이죠. 시드기야로 개명한 다음에 여호와긴을 대신해서 꼭두가시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부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여기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동명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워낙에 동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모를 항상 부모가 좀 비슷하면은 고향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전 그 여호와김 시대 때 이 사람이 국제적인 감각이 부족해가지고 아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집트를 섬기다가 또 바벨론 섬기다가 3년 뒤에 또 이집트로 갈아탔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화근에 대해서 바벨론의 밉상을 봐가지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바벨론이 침입을 안 했는데 자기가 죽자마자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벨론이 침입해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가지고 598년에 그 일이 있고 그게 이제 제2차 바벨론 유수라고 그랬죠. 그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그 나라 형편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는요 능력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 특별히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아까 전부 다 여호 보시기 악했다 그랬죠. 보면 왕들을 보면요 나라는 꼴은 이랬는데 쓸데없이 왕궁을 더 크게 건축하고요, 막 아주 그냥 이상한 짓들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딱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싫어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호와긴이 다시 와서 자기를 통치하고 시드기야는 아웃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상황을 보면요. 예레미야 38장 4절을 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은 죽이 있어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성과 모든 백성의 성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이야기 뭐냐면은 지금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희는 바벨론에 멸망할 거니까 항거할 생각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끌려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재건하라. 그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를 그만 가만둘 겁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실은 이제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들의 뜻이 틀렸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너보다 힘이 약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너희 말 듣겠다. 그만큼 무력한 왕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도 보세요. 이번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는지라.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이미 이제 포로로 한 번, 두 번 겪어가면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 유다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는 친 바벨론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자기를 그 사람들한테 넘기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왕 보고 그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하니까 난 그것이 두려워서 네 말을 못 듣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시드기야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예루살렘들은 시드기야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와간의 왕이 복귀를 기대합니다. 그런 중에 끊임없이 이 유다는 폭동과 소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유다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 중에 군대 출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현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팔레스틴 지역에 레반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이 폭동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바벨론 그 왕국 안에 제국 안에 중심지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유명한 그 왕들이 그 당시에 주변의 왕국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갑자기 국제회의가 열어져요.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도의 왕에 보내며 하면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그 소국들이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모여서 바벨론에 대항하자 해가지고 그 앞장을 누굴 세웠냐면 유다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에 지금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유다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유다의 내부에서는 야, 그렇다. 외부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반란이 일어났고 또 이 주변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벨론에 항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다 안에서도 독립의 의지가 갑자기 불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립의 의지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와 대적했던 하나니. 그게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달 기브온 아스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내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을 여고니아는 이제 여호와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럴싸한 굉장히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예언이죠.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거짓된 예언이었어요.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을 비롯해서 이런 예언을 하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용기가 그냥 백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아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하니까 예레미야는 뭐예요? 민족 배신자, 역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감옥에 갇히고 막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이게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이러잖아요. 엘리야 같았으면 벌써 몇 번 죽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벌써 몇 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안 그랬어요. 진정한 선지자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이런 모든 예언들이 거짓말이라고 경고하고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벨론에 있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예언을 전합니다. 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이 사람들은 벌써 1차 유수, 2차 유수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입니다. BC 605년 또 598년에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끌려간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에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냐면 돌아오지 말라. 아무리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으키고 또 이 주변의 나라들이 역당 모의를 하더라도 반란 모의를 하고 또 이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다 자기를 뺀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회복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으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돌아오지 말 것을.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잘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예레미야 29장 4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냐의 말을 들을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뭐 다 아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은 하나냐 편에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좋은 예언이니까. 아니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좋은 예언을 좋아해요. 선호하죠. 이렇게 나쁜 예언.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은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고 힘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자면 결론은 뭐예요? 회복을 항상 얘기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게 정상인데 그것 없이 무조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여러분 예언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 분별 학교에서 얘기했잖아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요즘도 똑같아요. 하나님 같은 거짓 예언자가 있고요. 또 예레미야 같은 진짜 예언자가 있습니다. 분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편지를 누가 읽었어요? 다니엘이 읽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편지를 이미 먼저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비롯한 먼저 끌려간 포로된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딱 듣고 그럼 예레미야가 말한 그 70년이 언제인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면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걸렸잖아요. 다니엘 20일 기도. 그때는 하나님이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풀어주죠. 그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9장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71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71회. 그게 이제 실은 마지막 때의 역사와 또 예수님 오기 직전의 역사와 맞물려 가지고 아주 비밀스러운 코드를 제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만 해도 이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바벨론한테 반역을 일으키면은 바벨론이 가만히 두겠어요?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이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반전시킵니다. 내용은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만 시드기야가 갑자기 반역 모의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사신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기도 합니다. 볼까요? 29장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사신을 보냈다는 거고요. 51장 59절에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직접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충성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절대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바벨론 편에 서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요때도 이집트가 뭔 짓을 한 것 같아요. 이집트가 이렇게 유다를 꼬시다가 갑자기 이집트가 발을 빼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다시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납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나고 BC 589년에 유다가 또다시 시드기야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암몬과 연합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을 대항합니다. 왜냐면 이때도 이집트의 왕이 새로 즉위했는데 아프리에스라는 사람이 즉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점 더 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치를 하려고 지배권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아마 꼬드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또다시 이집트의 편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김도 그랬고 이 시드기야도 보니까 이것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있잖아요. 해도 너무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가만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588년 침공을 합니다. 1월에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때 시드기야는 그 이집트 왕 아까 누구였죠? 아프리에스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조금 보냈습니다. 요만큼 보냈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집트 군대가 격퇴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으로 함락을 당합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7월 달입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끝났어요.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점령이 되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도망을 칩니다. 밤중에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항상 도망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똑같이 요단 쪽으로 도망가요. 거기는 광야 지대가 있고 숨을 곳도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잡혀버려요. 시드기야가. 열왕기하 25장 4절.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을 가다. 아라바가 어딘지 아시죠? 이제는 바로 그 사해 밑에 아시죠? 연대기 성경에 배웠잖아요. 예. 이럴 때 그냥 탁 배운 게 바로 나와야죠. 아라바 광야로 숨어든 거예요 지금요. 못 찾을까봐. 근데 바벨론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잡습니다. 잡혀요. 그리고 림나로 끌려갑니다. 이건 2차 침입, 이게 3차 침입이죠. 예. 림나로 끌고 갑니다. 림나로 끌고 가서 시드기야는 어떤 꼴을 당하냐?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자체는 어떻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눈알이 뽑힙니다. 눈알이 뽑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놋사슬인데 쇠사슬하고 뭐 똑같은 얘기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보세요. 여호와김 끌려갔죠. 그다음에 여호와긴 끌려갔죠. 또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를 끌려갔죠. 시드기야는 또 바벨론을 끌려갔죠. 네 왕 모두가 요시야 왕이 아마 살아있었으면 완전히 통탄할 놀이죠. 자기의 아들 3명과 그 손자까지 전부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기는 끌려가서 감옥에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끌려가자마자 곧바로 처형을 당해서 여호아하스처럼 이집트 끌려가서 곧바로 처형당해 주는 것처럼 곧바로 처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느부갓네살은 돌아가고 자기의 근위대장을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부르짖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위성직자와 군관과 행정 관료들 또 지도청 인사들을 전부 다 이미 한번 바벨론 유수 때 2차 유수 때 다 그 여호와긴과 끌려갔는데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자라난 그 리더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똑같이 림나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처형시켜요. 처형시키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죠. 이것을 제3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유다는 여기서 완전히 종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야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926페이지. 이때 이후로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왕도 없고요. 이끌 수 있는 관료도 없고요. 예루살렘은 이미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불질러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유다 땅에는 사람은 있긴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한 것이 귀족 출신의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인입니다. 그달리아를 세워서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근데 이 그달리아는 굉장히 인품도 좋고요. 앞전 세대 가운데 특별히 그 여호와김 왕 시드기야 왕 때 총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은 그냥 두면은 황폐해지니까 남은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 왕이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유다라는 왕국은 없지만은 속주가 되었잖아요. 바벨론의 주가 됐잖아요.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달리아를 세우는데 근데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달리아가 거기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암몬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배후가 돼가지고
너희들 가만히 이스마엘에게도 가만히 있을 거냐? 바벨론한테 그달리아가 총독이 있는 것들을 가만둘 거냐? 사주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달리아를 암살을 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그 기간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암살을 하면서 문제는 같이 있었던 바벨론 군대들도 다 죽여버려요. 바벨론 군대를 죽이고 도망갑니다. 요단을 건너서 암몬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의 부하들이 쫓아갔지만은 놓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달리아 부하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이제 바벨론에 보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까지 보복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냐면은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책에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열왕기하 2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들한테. 그리고 여기서 예레미야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뭡니까? 하나님 입으로 예언을 했지만은 친 바벨론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당연히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전부 다 바벨론을 끌려가고 또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고 또 그 남은 사람이 또 남은 사람들은 또 이번에 이집트로 망명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비어있는 땅이 돼버리죠. 그래서 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이제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기한 시대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왕국의 멸망의 역사와 바벨론 왕국의 역사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회복과 포로 회복과 페르시아의 역사가 또 같이 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었네요. 기도합니다.